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큰 환난을 겪고 또 그런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큰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더 큰 심판이,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당당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분과 연합된 신자들에게 펼쳐질 삶도 주님과 사셨던 삶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심이고 또 그걸 통해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지혜와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이 아시아 지역의 상업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면 이 버가모 교회는 문화적인 중심지였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 버가모 이 도시 안에 양피지로 된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이게 한 20만 권 정도가 있는 도서관이 이미 갖춰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고대 도시가 늘 그래 했던 것처럼 이 지역도 역시 우상 숭배가 흥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주로 섬겼던 우상은 아테네의 여신, 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또 신들의 신이라고 알려진 제우스, 또 치료의 신이라고 특별히 그 지역에서 섬겼던 신이 치유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치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영향으로 유명한 그런 의술 학교가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도시는 이방 종교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한 가지 잘못 말씀을 전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을 세웠던 도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최초로 그 신전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진 도시는 버가모였습니다. 서머나는 그거보다는 3년 뒤에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 도시는 그렇게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고, 그렇게 여러 이방 종교들, 이방 종교 또 우상 숭배와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표현은 앞에 그 1장 16절에서 주님을 묘사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을 각각 다르게 묘사를 하십니다. 즉, 그렇게 각각 다르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그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의 그런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각각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좌우의 날선검이 뭔가? 좌우의 날선검, 그러니까 칼인데 양쪽으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날을 가진 그런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터툴리안이나 또 어거스틴은 이 좌우의 날선검, 이거를 신약과 구약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주장처럼 좌우의 날선검이 신약과 구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성경에서는 검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말씀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런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교훈을 베푸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은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뒤에서 살펴보게 될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는 길은 어떤 무력으로, 전쟁의 어떤 무력, 어떤 폭력으로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교훈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 사상을 물리칠 수 있기에 당신께서 그렇게 참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당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검, 즉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좌우의 날선검이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19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심판 때에 백마를 탄 자가 이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권능을 가지고 심판을 행할 때 칼을 휘두른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심판 또는 권능으로 상징되는 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흔히 이 버가모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로마가 파견한 총독들의 그런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 총독에는 흔히 두 가지 종류의 그런 부류의 그런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칼을 가지고 즉결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그런 총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총독이 있는가 하면, 그런 권리가 없는 그런 총독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의 총독은 칼을 가지고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총독이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총독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이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있는 곳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총독이 황제가 파견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나는 그보다 더 큰 권능과 심판의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계셔서 그들을, 위축된 그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시고자 당신 자신이 이렇게 칼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권능으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그런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의 환난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권자는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그 사탄의 권자가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이교적인 사상과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주냐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주냐라고 물을 때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황제가 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그들의 그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13절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을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주님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을 믿고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셨다.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하신 일, 즉 우리를 위한 대속, 우리를 위한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끝까지 믿고 붙잡았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황제가 주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붙들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버가모 교인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붙들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안디바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안디바가 안티파스인데 이 말이 모든 사람에 대해 대적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에. 그래서 이 안디바는 결국 이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당했던 그런 순교자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주님이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자 전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붙들다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감독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성 중에 하나가 그곳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 교단이 대표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냥 하는 문화 행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다가 교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일을 그들이 목도했는데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폴 워셔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이 21세기에도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순교의 그 피를 흘리면서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5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폴 오셔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북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슬람 교도들이 한 마을을 막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를 부인할 거냐, 부인하고 살겠느냐, 예수를 시인하고 죽겠느냐. 그들이 신앙을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5살짜리 아이가 그런 총불이 앞에 서서 우는 거예요. 제발 총을 쏘지 말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라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총탄에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살겠느냐, 예수를 시인하고 죽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위협 앞에 그들이 서 있었는데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칭찬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책망할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기대와 교회가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결코 양보하실 수 없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잘했다. 조금만 참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리마.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좀 부족한 이런 것들을 그냥 감싸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이들이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구약성경 그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에서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희한한 선지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은 그런 계시의 통로로 쓰였던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억지로 계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발람이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침범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많은 재물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지자가 이런 신통한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짐승하고 말도 했던 그런 희한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발락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계시를 발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원했던 것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 발락이 제시한 불의한 싹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압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현장에 모압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꼬임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연병이 일어난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에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발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하는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진 교회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시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같다라는 얘기입니까?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 그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 그건 불확실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전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다가 방종한 삶을 살았던, 그런 방종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니골라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쫓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새 이스라엘인 이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처럼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던 것이, 이들은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요한 1서에서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용인함으로써 진리를 우습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교회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들은 주님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바른 교리를 붙들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도 각오하는 훌륭한 신앙을 소유했지만 동일하게 그런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똑같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억제하는 것에 따른 희생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외로워져야 하는 희생도 해당이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아니 심지어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교회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대다수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무시를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당시 버가모 교회의 상황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나 직장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며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고 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자신들과 같이 행동할 것을 이렇게 종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무시하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퍼가모 교회가 그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실상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신 그의 권능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권능을 가지신 분과 싸운다. 그분이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입심 좋게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신앙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지키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지켜나가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 약속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겁니다. 후크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이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만나를 이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나중에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성소를 만드시고 언약궤 안에다가 이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렇게 언약궤 안에 두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만나를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지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감추어진 만나란 말이죠. 근데 결국 이 만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참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만나는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흰 돌은 또 뭐냐?
흰 돌에 대해서는 또 더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흰 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뭐냐?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우승의 기념으로 새겨주었던 그런 돌이 흰 돌이라고 그래요. 마라톤에 우승하면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우승 기념으로 흰 돌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서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썼던 흰 돌을 가리킨다. 즉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흰 돌이라고 말할 때. 또 어떤 분은 이 흰 돌은 이 연회,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주는 돌을 돌이 흰 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가 그 결혼식 할 때 그냥 아무나 나 보고 싶으니까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야만 갈 수 있거든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잔치를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연회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흰 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썼던 이 돌이 흰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흰 돌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은 또 무엇인가? 3장 12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 위에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을 따르면 새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결국 이긴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버가모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계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더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세주이심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더라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려는 그런 신앙과 함께 주님이신 그의 요구처럼 그분을 닮고 그분과 같아지려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 온전한 지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고 더 깊이 아는 것이 소망이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까지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가 없다라면 내가 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온전한 지식을 너에게 계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신앙을, 바른 신앙을 우리는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느냐며 핀잔과 그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그곳에서 이런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안디바를 향해서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그의 죽음은 무모한 죽음이었고 아무 쓸모없는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적당한 선에서 하고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뭐 그렇게 사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삶을 무모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지 몰라도 그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의 평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를 견지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교리에서 나오는 바른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래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주님에 대한 더 온전하고 깊고 영광스러운 그런 지식을 얻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는 신앙을 견지해 나가려고 할 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주님과 같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니 심지어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옹호해주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려고 꾀하지 않고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또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저런 희생을, 대가들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무모한 신앙이고 유별난 신앙이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시며 그런 자들에게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더 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너무나도 낮아진 그런 기독교인의 그런 삶이 다시금 성경에서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표준으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내어서 이 가난한 세대를 깨우고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